주일 낮의 말씀에 이어서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6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겟세마네 기도. 자, 예수님께서 사역의 마무리를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에 사역의 결론을 두 가지로 결론을 짓습니다. 첫째는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이거는 너희가 영원히 기념할 것이라 했습니다. 성만찬 제정을 통하여서 마지막 사역의 마무리를 합니다. 이는 곧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로 중요한 것은 생명의 양식인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곧 산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이거는 참된 음료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사역의 마무리를 통해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양날개는 곧 말씀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만찬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이 기도를 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양대 축이 곧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곧 양식입니다. 기도는 곧 호흡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우리가, 양식은 날마다 먹는 것입니다. 호흡은 시간 분초마다 계속하는 게 호흡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호흡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양식이 되게 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기도는 기름을 짜내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혼신의 힘을 다 쏟아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가 곧 겟세마네 기도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평안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면은 어둠이 들어옵니다. 사단의 통로는 곧 두려움인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있는 곳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 곳에는 사단이 들어와서 둥지를 틀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야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이 되고 성령께 붙들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은 아브라함 링컨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는 평생토록 링컨 대통령이 사용하던 성경책이 있어요. 그 성경책 속에 유일하게 손때가 묻은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나에게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끊임없는 두려움과 노예 해방과의 싸움, 남북 정쟁과의 싸움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그에게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미국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사단 마귀가 갖다주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물러가고 의심이 떠나가고 절대 믿음의 역사는 부르짖어 간구하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기도는 내 생각을 던져버리고 내 뜻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소유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한 번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동일하게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하물며 오늘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 간구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가 없이는 자기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불가능해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한다 해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대로, 자기 맘대로 신앙생활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붙들림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극히 극소수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길을 가시는데 3번이나 반복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죽게 간구할 때 내가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없이는, 겟세마네 기도가 없이는 내 생각을 빼버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에 집착하고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자기 마음에 집착하고 자기 뜻에 집착되어진 것이 그 집착 속에서 어둠의 역사가 역사해서 그 집착 가운데 응답은 그 집착 속에 계시는 어둠의 역사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집착되고 자기의 뜻이 집착된 것에서 응답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 생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각이 자리 잡고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것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과연 얼마나 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겟세마네 기도의 사람은 하루에 최소한 1시간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들이 기도에 깨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단에게 그들은 넘어지고 만 거예요. 베드로가 이 부분에서 넘어지고 쓰러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부르짖는 기도로, 간구의 기도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사단의 밥이 되고 만 거예요. 넘어지고 말았어요. 쓰러지고 말았어요. 후에 그가 다시 믿음이 회복이 돼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9절 말씀, 그는 고백하는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헤매이고 있으니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의 흑암의 세력을 대적하는 기도는 미안하지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절대로 묵상 기도를 통해서는 사단 마귀가 떠나가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해요. 크고도 비밀한 역사,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네게 행할 것이다. 뻔할 뻔짜의 기도, 뻔할 뻔짜의 응답,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라는 것은, 비밀이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환경을 뛰어넘는, 형편을 뛰어넘는, 자기의 수준을, 인간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역사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경험하기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부르짖는 기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마귀 흑암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우리의 삶 속엔 크고도 비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오늘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게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그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훗날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그 모든 세력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염려, 두려움, 근심, 의심, 원망, 불평,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할렐루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의심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거는 사단을 불러들이는 센서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불러들이는 센서가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몰아내는 것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부르짖을 때 내 속에 자로잡고 있는 염려가 떠나갑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근심과 의심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사도 바울도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 갈래로 막 나누어지는 것. 거기에는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둠이.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나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도 말아라. 김치국도 마시지 말아라 말이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자리 잡는 자는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내 생각과 마음을 자리 잡는 두려움을 몰아내야 되는 거야. 염려와 근심과 의심을 몰아내야 되는 거야. 그것은 사단을 끌어당기는 센서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없애버려야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의심과 육신의 생각이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이걸 몰아내는 거예요. 8절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을 대적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염려를 물리쳐야 합니다. 두려움과 근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낙심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겟세마네 기도라는 것은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유일한 거예요. 성경 속에서 다 찾아보십시오. 사단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기도가 뭔가? 묵상기도? No, 안 해요. 일반적인 기도? No,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그 길에서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그를 막,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인간적 생각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 말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41절에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려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시험거리가 우리를 덮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깨어 기도할 때 시험하는 자가 한 길로 쏘았을지라도 7길로 소리치며 떠나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시험 들지 않아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를 파는 자에게 시험 들지 않아요. 그를 부인하는 자에게 시험 들지 않아요. 그를 배반하는 자에게 시험 들지 않아요. 그를 못 박는 자에게, 그에게 채찍을 때리는 자에게, 그에게 침을 받는 자에게, 누구에게도 주님은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버리기 때문에, 사단에게 눌렸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기 때문에 시험되는 거예요. 내 옷을 벗겨버려도, 나에게 침을 뱉고 나에게 못을 박아도, 나를 배반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팔아버려도 예수는 시험들지 않았어요. 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다가오는 시험의 세력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시험드는 자는 미안하지만 사단의 종이요, 마귀의 종들이 시험드는 자예요. 성령의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 짓밟힘이 있고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꿋꿋이 주님 바라보며 갈 수 있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든다는 것이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 어둠에 지금 잡힌 거예요. 그걸 모르고 시험 들어가지고선 실족하는 이 영의 세계를 손톱만큼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바로 알아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마음은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다. 주의 성령의 능력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힘입을 때 어떤 상황 속에도 마음 뺏기지 않아요. 심령이 상하면 죽습니다. 할렐루야. 42절에 보세요. 다시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첫 번째, 따라하세요. 두 번째, 따라하세요. 세 번째. 44절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문화는 3세판이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냐, 내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내 마음에 믿음이 주장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겟세마네 기도를. 겟세마네 기름틀이란 말이야. 기름을 짜내는 기름틀이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은 모세의 형과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를 세 번째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왜? 첫 번째 기도하고 돌아와도 염려가 생기는 거야. 두 마음이 생기는 거야. 예수님도 생각을 해보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도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치셨는데 자기 앞에 당한 이 무서운 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 첫 번째 기도했는데도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두 번째 기도했는데도 두려움이 와요. 세 번째 나가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를 가보냐 이 말이요. 기도하고 돌아서면 염려야. 기도하고 교회 문 나가면 염려야. 우리는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를 통하여 내 생각과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 잡지 못하더라. 기도할 때나 삶 속에서나 믿음의 역사가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사 보시죠.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라. 45절로 46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따라하십니다.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기도는 누가 나를 팔아버리든 누가 내 앞에서 어떤 일을 하든 묵묵하게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온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이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때에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흔들림 없이, 할렐루야, 흔들림이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겟세마네 기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나를 파는 자도 용서할 수 있고 나를 버린 자도 용서할 수 있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는 자였어요. 기도가 회복된 자요.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한 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에서 묵묵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실족지 아니하고 정체되지 아니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팔아버리든 못 박아버리든 침을 뱉어버리든 옷을 벗겨버리든 조롱을 하든 아무 상관없이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겟세마네 기도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모든 염려 근심이 떠나갈 것이고 모든 시험거리가 물러갈 것이고 시험을 통하여 마음 상한 자가 치료받을 것이고 주의 성령의 능력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우리 가운데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 비밀한 역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무릎을 꿇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음부의 권세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느니라.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두 손 높이 들고 10분입니다. 10분 동안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시험거리가 물러가게 하시며 내 마음의 상한 심령이 치료받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바뀌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10번 부르고 간절히 방언으로 아니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